자, 여러분. 창세기 3장 하면 보통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엄청난 유혹,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 또 그 절망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빛난 희망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간교한 뱀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엔 그로 인해 깨어진 약속의 순간을 목격할 겁니다. 이어서 심판과 저주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놀랍게도 그 모든 것 안에 숨겨져 있었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간교한 뱀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하나의 질문. 이야기는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교활하다고 할까요? 가장 간교했던 한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던진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의심의 씨앗이었죠. 뱀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묻습니다. 보세요. 이게 대놓고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던져서 말씀을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타겟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하와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자, 하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거든. 어때요? 들어보면 얼추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바로 이 대답 안에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치명적인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랑 하와의 버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확 드러나죠? 하나님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은혜를 먼저 주셨는데 하와는 그 자유를 쏙 빼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금지를 스스로 추가해버렸죠. 제일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죽을지도 몰라 정도의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약화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도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자, 두 번째, 깨어진 약속입니다. 영원한 결과를 낳은 선택이었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는 작은 균열이 생기니까 이제 모든 게 무너질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약속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제 뱀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너희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거든. 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엄청나게 유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 신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라니? 불순종이라는 게 사실 한순간에 딱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눈으로 봤어요. 먹음직스럽고 예뻐 보였죠. 둘째, 마음으로 탐냈습니다. 지혜롭게 될 것 같았거든요. 셋째, 손으로 취해서 먹어버렸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걸 혼자 끝내지 않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죄라는 게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관계의 문제로까지 확 퍼져나간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즉각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신처럼 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벌거벗은 연약함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심판과 저주입니다. 결과에 대한 해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심판의 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첫마디였어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 이런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위치를 묻는 게 아니죠. 책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어쩌면 마지막 초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기회를 그냥 뻥 차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그냥 하와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하면서 그 비난의 화살을 은근슬쩍 하나님한테까지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와는 그럼 달랐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어요. 아담이 자기를 탓하니까 자기는 뱀을 탓하는 거죠. 이렇게 책임 전가의 고리가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무도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 책임을 회피한 모두에게 심판이 내려지죠. 뱀은 배로 다니게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커지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벌을 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창조 세계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겁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완벽했던 관계에 고통과 갈등이 시작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숨겨진 은혜. 심판 속에서 자비를 찾다. 이야기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면 너무 슬프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요, 바로 이 끔찍한 심판과 저주 한가운데서 아주 희미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희망의 빛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뱀에게 내려진 저주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진짜 놀라운 약속이 숨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불러요.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현장에서 구원의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직접 옷을 만들어 입히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피 흘림, 즉 희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는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 대속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처음 암시되는 겁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가장 큰 벌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가 됐을 테니까요. 그 최악의 상황을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길을 막으신 게 역설적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이제 불타는 칼, 그리고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장벽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결점이 하나 나옵니다. 에덴의 길을 막아섰던 이 장벽이 수천 년 뒤에 지어질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인간의 공간을 가로막는 그 휘장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에요. 휘장에도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거든요. 둘 다 거룩함과 죄 사이의 분리를 상징했던 거죠. 수천 년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이 분리의 상징, 이 장벽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 이건 그냥 천이 찢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선포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불타는 칼이 막아섰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활짝 열렸다는 선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인류 최초의 그 끔찍한 심판 속에도 이토록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면 마침내 활짝 열린 이 새로운 길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대답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 겁니다.